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에서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 이 꼴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은 감옥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가장 찬란한 보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찬송의 포문을 열지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땅의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태초부터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그런 도면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1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근사한 계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신령한 복을 받아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시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장이 찬란한 하늘의 보좌였다면 2장 1절은 시궁창,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설계 도면상으로는 왕의 자녀였어요. 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보니까 죄의 노예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폐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항구 도시였어요. 거리마다 대리석이 깔려 있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거리마다 대리석이 깔려져 있었어요. 그만큼 당시에 이 에베소가 화려했다는 것을, 또 부유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향락과 마술, 풍요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은 가장 활기가 넘쳐났고 가장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화려한 항구 도시를 향해서 아주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당신들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었다.
이 얼마나 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1장과 2장 1절부터 3절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런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여기에서 이 죽었다, 이 언어의 의미는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감각이 없고 반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영적인 떨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심정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래 실존이다, 우리 사람들이 본래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 다시 한번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이고 정확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나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나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몸의 본능이 되기까지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만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늘 자신의 잘남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선함을 내세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조종하는 세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르테미 신전은 풍요와 음란의 상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성공 지상주의, 다시 말하면 성공하면은 웬만한 그런 실수, 웬만한 그런 죄들은 다 용납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자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안 하면은 불안합니다. 유행에 뒤처지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하는 이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속삭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야, 너 적당히 예수 믿어. 그렇게 하고 언제 성공할래? 그러면서 결혼 전에 궁합을 봅니다. 손 없는 날짜를 잡습니다. 무당을 찾아 점을 치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제 저녁에 꿈자리가 좀 사나운데 오늘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다 이 어둠의 영들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인데, 이것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외부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노,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향해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항소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원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악과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 이 죄악된 이 본질과 본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는지 몰라요. 성을 내지 말라 했음에도 성내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쉬운지 모릅니다.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어느 날 유치원 처음 다녀오면 거짓말부터 배워온다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사람을 탐내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누구에게든지 아첨하고 아부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뿌리쳐버리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이런 정체성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할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죽음, 세상 풍조, 마귀의 종노릇, 진노의 자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본문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 안에서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커다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맨 앞에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어가 너희 죄인이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행했고 너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4절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없으면 실패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끝났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끝났어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하겠어.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자격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 못해.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단어를,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연달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과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 함께, 이 단어는 언어상으로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얘야, 빨리 헤엄쳐서 밖으로 나와!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명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를 끄집고 나옵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리모컨 조종하듯이 그렇게 조종하면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흙탕물 속에 직접 뛰어드셔서 우리와 함께 젖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런 자유가 박탈당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그런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 있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믿음, 분명한 믿음과 강한 확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절망의 벽이 서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취업의 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매여 살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진노는 긍휼로, 감옥은 하늘 보좌로 바뀌는 이 위대한 반전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신약 성서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요약이라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오직 은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오직이라는 이 한 단어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빼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가르쳐 달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도 포함된다고 말해라.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웰메스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빼지 않으면 이제 사형에 처하겠다는 그런 겁박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만류를 했겠지요. 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조금 다음에 기회를 한번 엿보자.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저 멀리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얼마든지 주변에서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턴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웰메스의 지붕을 덮는 수많은 귀하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덮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나는 내 주장을, 이 복음의 교리를 변경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결국 그는 이것을 외치다가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천국에 들어오려면은 100점짜리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 아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예, 나는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충성을 해도 그것은 1점도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1점도 안 돼요.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내 노력, 내 선행, 내 충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해서 그 은혜를 돈으로 갚아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잘것없는 공로, 자기 선행, 자기 헌신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야,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얻은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전세 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피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무수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심판주가 되실 분이십니다. 그분하고 맞바꿔야 할 만큼 오늘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